하나밖에 없으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모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종일 누리며 기쁨으로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밤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나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끝없는 욕망 가운데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죄악이 이 나라를 덮고 있사오니 이 민족 위에 예수님의 기쁜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터를 빼앗기고 사업장의 위기를 당한 분들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며 모든 지역에 흩어진 한국교회 무너진 재단에 예배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세워질 종들에게 더 큰 사명과 충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말의 러빙 축제를 통하여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재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병원과 안동 성서병원, 소망 기독교 교도소 시 채널을 통해 선교의 역사가 이어가게 하옵시고, 해외에 흩어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단을 지켜오신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과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며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연합 찬양대가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골짜기 높아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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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산들은 낮아지리라 평지되리라 모두 평지되리 평탄하리라 평탄하리라 평지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모든 골짜기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모든 골짜기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또 모든 산들은 낮아져 평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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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평지되리 모두 평지되리 평지가 되리라 평탄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는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누가복음 1장 중반부, 누가복음 1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중반부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보통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가 또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경계하듯이 천사 숭배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강조하진 않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자이며 가브리엘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나타나자마자 평안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서운 존재도 아니니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평안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들은 평안의 소식이며 그 평안의 소식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나타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면 굉장히 로맨틱할 것 같죠? 오늘 밤에 이곳에 천사가 임해서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상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좋고 로맨틱하게 느껴지지만 만약에 여러분 진짜 천사가 여기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방만 하나 날아다녀도 난리를 치는데 우리 수련회 가서 혹은 여름에 산상성에 가서 나방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손바닥 하나란 나방이 들어오면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 나방은, 여러분, 나방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나방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정신없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기 나타나서 막 돌아다니면 이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실 때 꼭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룩함을 가지신, 우리가 볼 수 없는 위대한 그러한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우리의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죠. 마리아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는 것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겁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 우리 몸에 원치 않은 질병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밖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기가 어려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봐라,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가면은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은혜인지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은혜입니다. 내 직장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깨닫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정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날입니다. 마리아가 저주를 받아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잉태했고, 그 마리아의 모든 출생, 예수님을 낳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동방박사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과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까? 장로님 뽑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는 은혜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지금만큼은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 뽑고 공동회의에서 예결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훨씬 더 귀합니다. 물론 예배 끝나면 그것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알고 여기에 온 것이죠. 근데 자기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이게 은혜야 라고 맞섰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앞에 뒀을 때 이것도 은혜야 라고 하면서 홍해를 맞았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을 알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몸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닥치는 일들을 은혜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였지만 이 천사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교회에,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또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여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이런 삶을 원하세요? 그 누구도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잉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장성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38절에 오늘 참 귀한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것이 순종의 자세이며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35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전하죠. 35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했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덮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덮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overshadow예요. overshadow는 뭐냐면 그늘이 진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overshadow, 그 위를 완전히 그늘로 덮는 건데 이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실 때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변하실 때에도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똑같은 overshadow,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능력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덮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보면 창가에 앉으면 참 재밌습니다. 뜰 때 서울을 보고 내릴 때 서울을 보고 또 구름 위에 올라가서 참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얘가 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이트 형제 너무 고맙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행함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이해가 사실은 가지 않습니다. 뭐 양력, 부력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저는 그거 듣기 싫고요.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가 높이 뜨면 위에서 아래 세계가 다 보입니다. 그럼 때로는 작은 구름 하나하나가 산을 덮고 있고 집을 덮고 있고 건물을 덮고 있고 강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에 얼마 정도 덮여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번 시선을 높이 올리셔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가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덮어주세요. 우리 기업을 덮어주세요. 그런데 내 취미 생활은 덮지 마세요. 내 주중에는 제발 하나님 저 좀 덮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일만 저를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야 합니다. 하루만, 주일만 덮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게에서도, 우리가 놀러 갈 때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이 덮어주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맺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이제 다음 주일 낮 예배, 우리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되고 이제 성탄절이 그날인데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많은 주제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주제가 항상 바뀔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탄이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몸은 입지 않았다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올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 하면 보이기에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위로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26절 첫 번째 보면 여섯째 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바로 요한을 품고 있었던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 그것을 통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봐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그 정말 귀한 예수님을 맞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할렐루야 부를 때 저희가 일어서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기쁘다 그래서 기쁘다 구전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일어서야 되나 그랬더니 다시 온 세상 아닌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끝나버렸어. 죄송합니다. 못 일어난 거는 여러분께서 헷갈리게 부르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불경하거나 잘못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된 할렐루야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쁠 때 할렐루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또한 주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명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한 주 전에 귀한 찬양의 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평안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밤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연말에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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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들은 회중석에 앉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대석에 앉아 있으며 어떤 분들은 또 떨리는 마음으로 피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떨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그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틀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감동 있게 하여 주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짐이 때로는 무겁고 지칠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성령님이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오늘 마리아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오며, 성가대 찬양과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모두 의자에서도 찬양과 함께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일에 다 참여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한량없는 성탄절의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북한에는 우리 동포들이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어두운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속히 북한 전역에 단일종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수많은 중독자와 길 잃고 방황하고 죄악에 매여 있는 성탄절 밖에서 헤매이는 많은 영혼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종과 함께 오늘 저녁 주님이 세워주실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마리아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길이 쓰임 받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